내게 닥친 문제 풀기, 내게 닥친 문제 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문제의 연속이죠.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잘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마무리를 잘 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이 친구는 잘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대로 풀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두 차례에 대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닥친 문제가 엄청난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딱 생긴다 그러면 딴짓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가 첫 번째다.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쓰는 사람이 있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기도나 해보자 이거 아니고 최초의 카드가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람은 어디냐면 어저께인가 축구했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아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1차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공격을 해요. 전군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공국이 있었는가 봐요. 32명의 조공국 왕 그리고 말과 병거 하던 총격전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는 주변이 다 평지거든요. 거기만 우뚝 솟아 있고 사마리아가 멀리서 보면 멸류관 같이 보인대요. 이렇게 멸류관 같이. 그래서 멸류관의 성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거기가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 같은 뭐 그런 데죠. 이렇게 포위당해가지고 갈 데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은금을 달라. 그러니까 뭐 재산 달라. 그리고 아내들을 달라. 아내를 달라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다 뺏어가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 치욕이죠, 치욕. 또 하나 세 번째는 웃긴 건데 나도 이거 배워야 되겠어. 자녀를 달라 그러지 않고 자녀 중에 예쁜 것만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쁜 것만 데려다가 뭘 해먹을지 뭐 노예를 팔아먹을지 자기 놀이개로 삼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심각한 굴욕적인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질을 팍 부려야 되는데 아합이 고분고분하더라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뭐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상하죠. 뭐 이런 게 남자예요? 이런 게 왕이에요? 그래서 좀 치사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끝나버리는데 베나닷이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2차 사신을 보내는데 네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수색해서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거 압수수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있는 거 내놔 하고 내가 가서 뒤져서 털어갈 거야. 이거 다르지요. 그죠? 집에 막 신발 신은 채로 들어와가지고 다 뒤지고 그죠? 필요한 거 가져가겠다 그러면 더 심한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욕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합도 안 되겠다 싶었는가 봐요. 그죠?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굴욕적인 요구 그리고 내가 거절 못했다. 이걸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신하들의 반응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뭐 부하들이 좋은 거죠. 그 말도 안 됩니다. 수색해서 가져간다는 건 이건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옥쇄합시다. 싸우다 죽읍시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3차 사신을 보냅니다. 뭐 내용 뭐 뻔하죠. 너 다 죽었다죠. 잿더미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어떻게 처리했죠? 자기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냥 이 정도 말만 이러지 뭐 진짜 그럴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위기가 오니까 나라의 장로들 불러가지고 사람 의지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합같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에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주변에 도울 사람들의 도움 다 구하고도 안 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제발 아합같이 살지 마십시오. 문제 생기면 무조건이에요. 자신에게 묻지도 말고 이웃에게 묻지도 말고 도울 자의 도움도 요청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가서 엎드릴 줄 아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솝 우화 중에 낙타와 아라비아 사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날씨가 추웠어요. 그 사막도 낮은 덥지만 밤에는 춥잖아요. 이 낙타가 일을 많이 했더니 뭐 발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발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 뭐 이런가 봐요. 근데 발을 넣어주니까 엉덩이도 아니 그다음 머리지. 머리도 시려워. 머리도 내가 머리카락이 없잖아. 대머리인가 봐. 뭐 이래서 그러니까 다리 집어넣고 머리 집어넣고 그다음에 엉덩이도 시려워. 그래서 또 엉덩이도 집어넣고 나중에 다치더라니까 조금만 옆으로 가. 그러다가 밀려서 나갔다며 뭐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하게 될 때 꼭 이렇게 해요. 베나다시 하는 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요구합니다. 이거까지 들어주면 끝나는 거지. 더 큰 거 요구합니다. 이거 웬일이지? 하고 들어주면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최초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 수순을 다 밟는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클이 돼버리고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신앙훈련이 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한다요. 문제가 생겼다? 그럼 곧장 기도한다요.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로 기도한다. 이게 공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본능은 어떠냐 하면은 내가 푼다? 안 되면 도움 청한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되고 문제 안 풀립니다. 이거 거의. 깨지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죠.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혀갔는가 봐요. 지도자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니까. 여기서 야고보를 하면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 그랬더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네. 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때 사람이 좋아해.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했던 일이 뭐죠?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 포함된 게 뭐예요? 야고보는 죽었고 순교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 뭐 결과를 알았나? 그냥 문제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 아는 사람 있어? 너 이렇게 손쓸 사람이 있어? 그 백 있어? 뭐 이런 거 찾지도 않고요. 그냥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문이 열리고 뭐 풀어져 가지고 맞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하는 거 아니죠.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도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금요 차례 나오신 분도 있을 건데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러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냥 곧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따라 와가지고 문제 있으면 첫 번째 그냥 교회로 달려오는 훈련해야 돼요. 그거 계속 훈련해 보십시오. 큰일 났다 그러면 딴 데 가지 말고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죠? 그거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거부터. 그러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아합 같은 이 멍청한 녀석도 가르치신다니까요.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들도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한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요. 오늘 그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의 세상을 만들어놨죠. 믿음 없는 세상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판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13절 14절을 보니까 먼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합왕한테 묻습니다. 큰 무리를 보느냐? 큰 무리가 뭐예요?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무리를 봤냐? 베나다의 무리 엄청나지? 봤냐? 그랬더니 뭐 보니까 봤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엄청나지? 네 힘으로 못 이기지? 주변에 도울 자들 뭐 나라의 장로들 갖고도 못 이기지? 그 얘기죠. 큰 무리를 봤니?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더니 아합이 드디어 이제 묻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오합지졸들이라는 거죠. 지방 고관, 그러니까 뭐 귀족들의 자제 정도 되겠지. 걔네들 원래 싸움도 잘 못하고 그런 애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승리를 줄 거야.
그때 또 물어요.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갈까요? 잠깐 붙지 마요. 너부터 나가.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기도의 랠리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음성 주시면 잘 모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줘도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부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죠? 이게 자꾸 물으면 주님께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훈련을 시키더라. 그래서 아합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런 거 딱 보면 꼭 다윗왕 같지 않아요? 다윗왕이 그랬잖아요. 그 헤브론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랬더니 누구부터 갈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갈지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딱 보니까 이거 다윗왕의 복잡한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냥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 뻔한 것도. 누가 갈까요? 언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답해 주셔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순종합니다. 이게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와 똑같은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한다 그랬더니 지방 청년들 모여라고 또 순종하네. 그랬더니 뭐 많이 모이지도 않아서 262명 모였어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 모여 그랬더니 7,000명 모였어요. 지금 적군이 쳐들은 거 10만 명이 넘거든. 7,000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다. 뭐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배우잖아요.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아합 같은 악질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합 같은 악질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니까 승리 주신다. 그럼 우리는 악질은 아니잖아. 덜 악질 아니에요. 기도도 나오고 괜찮잖아 우리 그러죠.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상상 안 해봐요? 내가 보니까 아합보다 우리는 덜 하잖아. 우린 아합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린 진짜 순종 잘하잖아요. 예배기도 선교하라 그럴 때 다 좀 가잖아. 우리도 예배도 거의 나오고 기도도 물론 좋지만 나오잖아. 그렇게 계속. 그죠? 선교도 지금 못 가는 거지만 가라 그러면 다 가잖아. 떼거지로. 그죠? 그럼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큰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아합 같은 악한 자도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승리를 주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어떻게 이기게 해요? 대적 베나닷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자기 그 32명의 그 조공 왕들 불러다 놓고 낮술 마시네 방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큰 소리쳐. 화친이든 아니든 죽이지 말고 놔도. 그러니까 군사들도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생포하라고. 얼마나 자기가 강하다고 교만했는지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아합이 이겼네요. 아합도 이겼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이긴 얘기 한번 읽읍시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자. 두 번째 그냥 순종하자. 그죠? 절대 순종하자.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엄청 세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막 들먹이고 할 때 나가서 싸우면 100% 이겨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막 안티들 중에 뭐 이렇게 막 하나님 막 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직접 싸우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줘요. 대적들이 막 하나님 조롱하고 비웃고 막 이러면 쫄지 말라고 그때 나가서 뛰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의 신하들이 1차 전쟁에 졌는데 그게 아마 산에서 졌는가 봐. 그 산에서 싸우면 어떻게 알죠? 그 사마리아가 산이거든, 산성이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산에서 이렇게 졌는가, 평지에서 못 이기니까. 근데 아람은 시리아 쪽은 평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과 병거 그러니까 전차는 평지에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산에서 말이 어떻게 뛰어? 산에는 기어 올라가야지.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신이에요. 산신령이라고. 산신, 수염도 길고 이런 분이에요. 우리 신은 평지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니까 지난번에 32명의 조공 바치는 왕들, 얘네들이 주인의식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직할 부하인 총독들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군현 그러죠. 이렇게 직할 부대, 직할 자기가 임명했던 자들, 걔네들 불러다가 전쟁합시다. 그리고 군대 정비하고 보충합시다. 그러니까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들의 신은 산신이니까 우리는 평지신이니까 평지에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시죠? 이 자식들 봐라. 내가 산신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변명하려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 나 산신 아니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얘네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주시죠? 개작사를 내는 걸 통해서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지역신 아니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 조롱하고 뭐 멸시하고 이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뭐 이런 거 들고 나오지만 너 다 생략.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The Lord Almighty.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쟁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승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것도 이래요. 사업도 그냥 사업하지 말고 잠깐만 사업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 손대지 마. 그리고 내가 11조만 바칠 테니까 손대지 마.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 사업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내가 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다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그럼 이제 감 잡았죠.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풀리고, 두 번째 순종하면 풀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해요. 이게 아합이라는 멍청한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씩 이렇게 레슨 해주잖아요.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그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리라 그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협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나가십시오. 그때 나가면 그 사람 역사에 남는 사람 됩니다. 항상 큰 승리를 이루는 대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것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니라. 하나님이 자존심이 팍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그 아저씨 같이, 김영철 아저씨 같이,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러면서 나가서 박살을 냈다. 승리한다. 승리한 거니까 재밌으니까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노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10만 명 죽고 2만 7천 명 깔려 죽고 성벽 무너져가지고 베나닷은 골방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더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 승리 해결은 뭐예요? 첫 번째 무조건 기도한 무대로 순종.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뭐 옛날에 뭐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던데 다 이거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거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나오는데 바보는 끝까지 못 가요. 이게 바보죠, 바보. 끝까지 순종해야 돼.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여기까지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이겼으니까 내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아가 또 살아나. 그래서 바보 되는 거예요. 또 바보.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일수록 뭐가 돼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베나다의 신하들이 나름대로 똑똑했는가 봐요. 시리아에서 그래도 엘리트들을 뽑았는가 봐요. 뭐라 그러냐면 그 목숨을 구걸하소서 우리 못 이깁니다. 그랬더니 저 아무리 봐도 저런 그 허세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굵은 배 옷 입고 머리에 띠 띠고 이거 뉘우친과 항복의 뜻이거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배옷 같은 거 이렇게 허름한 옷 좀 입고 다니는 게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들 그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너무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말아요. 그 맞아 죽어요. 거지 같은 옷 동대문표 막 2,000원짜리 막 입고 약간 찌질하고 빨래도 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도 막 덥수룩하게 그죠. 수염도 깎지 말고 절대 염색도 하지 말고 그러고 나가면 불쌍해 보이잖아.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살려달라. 그랬더니 이 아합이 허세가 있거든. 아람이라는 저 강대국 왕이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네. 형제여 올라오시오 하면서 마차에 태우고 또 뭐가 뭐 용서해주고 뭐 화해했다 그런 거죠. 아니 겉멋에 쩐 놈이에요. 겉멋에 쩐 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독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리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살려주죠. 그러더니 뭐 중간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살려줬어? 여기 여러분 구약에는 진멸이라는 개념이 있죠. 진멸. 다 싹 죽여버리는 거. 사우랑도 아말렉 싹 죽여버리라 그랬잖아. 그게 이제 헤렘인데 히브리어로 헤렘. 헤렘은 왜 하느냐면 그 악은 뿌리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냥 그 위기만 넘어가면 또 다시 말짱 도루묵이야. 돌아온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베나다 살려줬어? 대신 너 죽어.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묻지 않고 지 멋대로 살려주다가 베나다의 목숨 대신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대신 죽는 거야. 여기서 아합 왕이 베나닷을 왜 살려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사울한 거하고 똑같아. 자아중심적인 사람을 교만이라 그러는데 교만한 자는 똑같아. 항상 이익을 생각하는 거야. 이 베나닷 살려주면 뭔가 이익이 있을 건데 또 하나가 뭐죠? 내가 베나닷 살려줬다 그러면 소문 날 거 아니야. 내 명성이 막 올라갈 거야. 나 유명해질 건데. 그러니까 맨날 나밖에 없어요. 내가 유명해질 거야. 내가 칭찬 들을 거야. 뭐 내가 좀 이익 얻을 거야. 죽이긴 왜 죽여. 살려주면 얻을 게 많은데. 떡고물이 많은데.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순종 안 하고 잠깐만 눈알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생각하는 거거든.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칭찬 듣고 내가 뽀대가 날까? 그러면 거기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너 아합이야 인마. 바보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순종 못하고 이러다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러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5절. 물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가 뭐예요? 죽음. 물로 나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비우는 거 아니에요. 싹 비워야 돼요. 근데 아합은 물로 나지를 못했어. 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비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났다는 게 뭐예요? 말씀 신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싹 비우고 성령 났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생은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누가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듣는 사람들, 말씀으로 꽉 찬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근데 뭐 팬데믹이 온다 그래서 뭐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뭐 예배도 안 달고 믿음도 다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는 줬어. 뭐 승리를 줬는데 비유 놓으니까 이게 귀신 얘기 들어봤죠? 뭐 깨끗하게 청소되었네 그랬더니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 호텔 만들어 버리잖아. 만석으로. 그래서 위기 가운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7배 악화돼요. 한 귀신이 장난치다가 7귀신이 장난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아합이 그랬죠. 이게 한 귀신이 장난치다가 7귀신이 장난치고 죽잖아요. 이제 뒤로 가면 죽어 22장 가면. 그래서 개들이 와서 뭐 뜯어먹고 개밥 대 개밥. 개가 피 핥아먹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말씀. 오늘 어떤 한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업무상 자동차 운전을 10시간 이상 해야 될 뻔했대요. 운전을 하는데 뭘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큰 부흥회였대. 요즘에 우리 이사회에서 하잖아요. 이사회에서 1장부터 28장까지를 다 들었대 다시. 그래서 부흥회 했대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2달 있다가 한 번 더 가라고 62장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라고. 잘 보세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니까 그 형제는 믿음 좋은 형제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멈추질 않아. 특징이 뭔지 알아요? 비우는 것도 잘해. 회개도 잘하지만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지 비우는 종교. 비우는 거냐 뭐 000 뭐 이런 건 불교예요. 불교는 뭣도 모르고 비우기만 해. 비우니까 7귀신 들어가지 나중에. 비우는 거는 전자가 있어. 채우기 위한 거라고. 그 이제 물로 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은 뭐예요?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라고. 우리의 거듭남이 채워야 된다고요. 근데 아합은 잘 보세요. 승리했죠? 그리고 이제 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해서 뭐 비운 것 같아요? 뭘 못했죠? 승리 후에 선지자를 부르거나 말씀으로 채우거나 뭐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돌아와서. 승리하고 나가서 V자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승리했다고. 나 대단하다고. 그러다가 2장 이후에 22장에 돼집니다. 돼져. 이건 돼진다고 하는 게 좋아. 돼져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는 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 사실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야. 무조건 문제 생기면은 몸이 훈련해야 돼요. 몸으로 배운 건 안 잊어버려요. 제가 스케이트 배웠다 그랬잖아요. 12살. 근데 40살 넘어서 타도 움직이더라고. 조금하니까. 몸으로 배운 거는 안 잊어버려요. 몸이 생각보다 기억하는 게 오래 간다고. 몸으로 뭘 기억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기도 첫 번째. 첫 번째 기도. 기도한 거는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 아합 같은 악질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승리로 증폭돼 버리고요. 이게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꾸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데 바보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가는 길이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길이 뭐예요? 인내하는 길이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믿음이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나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꽉 채워야 끝까지 갑니다. 저는 여러분 최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라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꽉꽉 차면요. 더 가요.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가요. 끝까지. 파이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말씀 붙들고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평소의 삶 속에서도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보내사.